우리가 지금 하늘 가는 길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늘 가는 길의 시작 팔복을 보고 있습니다. 이 팔복 중에 오늘 5번째 복을 보려고 하는데 이 5번째 복이 바로 더 줌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아 갓난아이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세상의 영적인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하고 나는 거리가 너무 멀어. 아직도 내 몸에 죄의 습관이 있어서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지 그걸 깨닫게 되면서 애통합니다. 이게 어린아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합니다. 이게 청년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 중에도 성숙한 청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를 갈망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줄이고 갈망하는 의의 근원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성숙한 청년을 넘어서 장성한 장년, 이 장년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고개가 뭐냐? 오늘 제 5복 긍휼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며 살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더 많이 닮아가는 장성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도대체 긍휼이 뭘까? 긍휼이 뭐길래 장성한 자의 길로 넘어가는 고갯길일까?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란 말은 이 헬라어 원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고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한 차원 높습니다. 상대방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에? 저희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우리 황 권사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라. 동일시하고 그 사람이 보는 것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함께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동일시하고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이 엘레오스의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를 구약에서는 인애라고 번역을 했어요. 인애하신 주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하신, 인애하신 헤세드의 하나님, 뭐죠?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느끼고 그들을 불러내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먼저 임하시고, 그리고 광야길 장정만 60만이라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200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도 없는 그 시대, 나치판도 없는 그 시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그들을 아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환하게 해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광야의 뜨거움을 막아주시고, 이게 헤세드, 인자하심.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동일시하여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을 함께 해주시는 사랑, 헤세드, 그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이 긍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큰 사랑이에요. 큰 사랑. 긍휼은 받는 것, 소유하는 것, 경쟁하여 이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는 할 수 없습니다. 긍휼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사랑이다. 이게 긍휼이에요. 그러면 이 긍휼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게 문제예요. 긍휼이 뭔지 이거 이제는 들었다면 긍휼이 여기는 자로 살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중요한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되려거든 하나님의 큰 긍휼을 덧입어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덧입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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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얘기냐? 여러분, 이 긍휼이 여기는 삶은 내 인격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인격으로 안 돼.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인격으로는 안 돼. 더 큰 긍휼을 덧입어야 되고 더 큰 긍휼을 경험해야 나도 그 긍휼, 그 은혜 때문에 된 것을 알아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려면 두 번째는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껴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느껴야. 느껴야. 더 크게요. 느껴야. 느껴야. 바로 그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웃에게 손을 내밀지 못해. 그래서 이 긍휼이란 말에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패션이란 말이에요. 컴이란 말은 함께 한다는 거고 패션은 고통이란 말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 고난. 내게 허락하신 이웃과 함께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고 함께 나눌 때, 그 아픔을 느끼고 그 고통을 함께 할 때만 우리는 긍휼의 삶이 가능하고, 긍휼의 삶이 가능할 때만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의 성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게 어려운데 이거 못 넘으면 안 돼요. 젊은 날 부부가 어진간히 싸우지, 그죠? 아주 닭싸우도 싸워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이뻤던 미스 고가 눈에 주름이 보이기 시작하네. 미세스 고로 바뀌어가지고. 그 멋있던 미스터 림이 어느 날 보니까 여기가 훤해.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보고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고, 아내가 남편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싸움이 끝납니다. 젊은 날은 어중간히 싸워. 그러면 젓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어떻고 숟가락으로 먹으면 어때요? 젓가락으로 먹는다고 싸우고 숟가락으로 먹는다고 싸우고, 그게 싸울 거리가 아닌데 말이야. 응? 어제 우리 청장년 성경 공부하는데 가정에 대한 공부였어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아유, 우리 마누라는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 같다고. 자기를 다듬는 십자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찔러대는지. 오늘도 싸웠다나 뭐. 젊은 날 다 그렇죠. 불쌍히 여기기 시작할 때, 내 아내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갱년기를 느끼는 내 아내를 보면서 잠 이루지 못하고 막 화닥증이 나가지고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이런 모습 볼 때 지쳐하는, 그렇게 힘있던 내 남편, 지쳐하는 내 남편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 남편의 외로움, 늙어가는 그런 것을 보고 느끼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또 떠났어. 늦기 전에 부부간에,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헤어지기 전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이웃의 아픔을, 내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긍휼의 삶이 가능해요. 여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데는 몇 가지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필요했고 순종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꼭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어떻게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이게 느끼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만지시니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봐요. 저 사람이 못 보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 안쓰러우신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진심으로 눈에 손대니 하나님이 그의 눈을 보게 하시더라. 띄워주셔요. 자, 누가복음 7장 13절. 이 과부가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 그날 상여를 메고 나가는 거예요. 온 동네가 울음바다가 됐죠. 그때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불쌍해. 세상에 그 하나 의지하던 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인생의 기둥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아픔을 불쌍히 여기. 자, 요한복음 11장 33절.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어떻게 여기시고?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살아나라 그러니 그가 일어나 걸어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대할 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엄청 따졌어. 노란 머리면 어떻고 검은 머리면 어때요? 그죠? 교회를 오는데 노란 머리를 들이고 온다고. 노란 머리를 들이고 오니까 교회가 컬러풀하고 이쁘지. 에? 우리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았거든. 더러움으로 어디 교회가 치냐고. 우리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면 긍휼은 불가능합니다. 긍휼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고통을 내 고통으로, 외로움을 내 고통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자꾸 너무 따지지 좀 마요, 여러분. 너무 따져. 부부간에 따지면 맨날 싸울 거고 교회 나와서도 따지면 행복하지가 않아. 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덧입고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이제 느꼈다면 세 번째가 실제로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보이자. 이래야 긍휼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상처와 고통 있는 사람에게 가서 실제로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 없는 긍휼은 긍휼이 아니에요. 이래갖고 우리가 굉장히 공격받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을 조롱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뭐만 떠? 천국 가더니 뭐만 왔어? 말만 잘한다는 거지 행동이 자기들 보기에 부족하다. 이럴 때 여러분 생각나는 예수님의 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때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서 거진 죽게 되었다 그래서 얼마나 맞았는지 죽게 됐어. 그런데 그때 때 맞춰서 레위인들이 지나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평신도 리더들, 제사장들이 지나갑니다. 목회자들이 지나가. 근데 아이고 불쌍해, 저거 어떡하지? 말만 했어. 합리적인 핑계가 있었거든. 지금 내 손에 피를 묻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내야 되는데 못해. 내가 제사 집내 못하면 거기 온 많은 사람들 어떡해? 이러고는 보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아마 사업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나귀에서 내려와서 가지고 가던 포도주를 꺼냅니다. 그걸로 상처를 닦아줘요. 포도주는 알코올이 있으니까 이게 소독 효과가 있잖아요. 닦아주고 닦고 난 다음에 싸매주고 안아주고 일으켜주고, 그리고는 자기 낙타에 태워서 그 옆에 있는 여관으로 인도를 해서 주인에게 내가 꼭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니 이 사람을 좀 부탁합니다. 나중에 오면서 들어간 돈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이 사마리아인과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아는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거지. 왜?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그의 아픔을, 그의 외로움을, 그의 강도당함을 내가 당한 걸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닦아주고 싸매주고 아멘. 일으켜주고 아멘. 태워주고. 할렐루야. 아멘.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친구냐? 너희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너희도.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말만 하시지 않으세요?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말만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안 가셔도 욕 안 잡을 만한 사람들, 이거 아멘 합시다. 죄인을 찾아가셨어. 아멘. 병든 자를 찾아가셨어. 아멘.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가셨어. 아멘. 가서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가서 당신이 손 내미사 사랑을 베푸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 주셨다. 이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실제로 사랑의 행동을 보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삶 우리 살아냅시다. 아멘. 근데 이런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7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이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써봤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대. 자, 세번역은 긍휼을 자비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긍휼이란 말이 훨씬 더 깊은 말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자비롭게. 자, 여기 보면 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이 문장 봐요. 앞문장은 주어가 자비한 사람, 근데 뒷문장은 주어가 하나님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산다는 게요 힘들어. 이게 어린 양 하는 사람은 끝도 없거든. 저한테도 달라고 엄청 와요. 어디서 내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전화도 엄청 오고요. 웬 요즘은 또 이렇게 구치소에서 저한테 편지가 오는지 우표 몇 장만 보내달라고 엄청 와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도와준다고 변화될까? 안 될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네가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너는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 되라고 명령했으니 긍휼히 여기고 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 사람한테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어. 저분이 주셔야지. 아멘. 저분이 주셔야 되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입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맞지 않나요? 이거 맞아요.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이니 나도 긍휼을 덧입은 자니 철저히 긍휼을 베풀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봐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고 아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아멘. 복이란 말이야. 이게 복이야. 이게 복. 여러분, 이때 우리가 마음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리사랑이란 말이 사실 이런 말이거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내려줘. 그러면 내 사랑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그러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야, 우리는 이제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베푼 그 사랑 때문에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가는 그걸 보면 내가 배가 불러져. 여러분, 성도는 받아서 배부른 사람이 아니라 주어서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 목회를 그렇게 안 하면 목회 이거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 들은 그이가 살아나서 꿈틀거리고 일어나고 코로나 이 어려운 중에도 부도가 났는데도 다시 막 일어나고 이런 걸 보면 행복하거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고 자비롭게 대해 주실 것이고 아멘. 그런 사람은 그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돈 했는데 정말 돈입니까? 과학 했는데 정말 과학입니까? 돈도 필요하고 과학도 필요하지만 그거 갖고 코로나가 안 되는 걸 알려주잖아요. 이 시대 정말 필요한 것은 긍휼을 베푸는 삶입니다. 아멘. 긍휼함과 용서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시대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긍휼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꼭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준 유산을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고 옵니다. 근데 돌아올 때 아버지는 긍휼히 여겨줍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고 목욕물을 데워서 목욕을 시키고 새옷을 준비하고 금가락질하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잔치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 그 집에 큰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 돌아와서 보니까 막 잔치가 그러는데 왜냐 그랬더니 집나 같은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가서 입을 이만큼 쭉 내밀고 아버지, 나는 평생 아버지 위해서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저 모든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저 녀석을 향해서는 소를 잡아 잔치합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이 녀석아, 이 모든 것이 네 거 아니냐? 뭐 나를 위해서 일했다 그러냐? 너 위해서 한 거지. 그 얘기는 없지만 가로 열고 가로 닫고야 그게. 그럼 만약 그 얘기가 계속 진전이 돼가지고 그 형이 돌아온 동생한테 가서 네가 무슨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옳고 그름 따지고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너 바람피다 오는 막 정죄했다면 그 동생은 집을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는 자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보다 사실은 탕자의 비유 중에 큰 비유는 집에 있는 탕자, 돌탕보다 집탕이 문제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탕. 응? 여러분, 더 가지려고 악이 다툼하는 곳은 지옥인데 반해 긍휼의 강물이 흐르는 곳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얘기하면 그래, 무슨 저 같은 것이 긍휼을 베푸냐고. 아니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 지금 긍휼을 베풀고 살라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긍휼을 베풀 만한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그게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긍휼을 행함으로 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고, 긍휼을 행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긍휼을 행함으로 영적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